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96쪽이나 97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닫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헌명하시고 이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에 떠 있는 그림 잘 그린 것 같습니까? 누가 그랬을까요? 별로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저 그림이 보기에는 저리 해도 대단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200년이라니요. 한 300년 그렇지요. 300년도 더 된 그림인데 독일 사람이 그렸답니다. 좀 저 그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과 한스 나이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한 마을에 이렇게 친구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신기하게도 두 친구가 그림 그리기를 그렇게 좋아했고 그림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림을 전공하려고 대도시로 나와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가난한 집에서 학비를 조달을 못하니까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보려니까 어려워요. 또 미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돈이 학비 예외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다녀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두 친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돈 벌어서 뒷바라지를 하다가 먼저 성공하면 성공하는 친구가 다시 뒷바라진 친구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서 우리 둘 다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면 어떻겠냐 그러더니 좋다. 서로 합의가 돼서 그럼 먼저 누가 할 거냐 그랬더니 한스 나이스타인이 하는 말에 친구여, 내가 뒷수발 할 테니까 자네가 먼저 공부를 해서 성공하면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그럼세 해서 알브레이트 듀러는 계속 학업에 정진을 해서 후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돼서 서로 이 사람의 그림을 돈 주고 살려고 줄을 섰다고 그래요. 이 정도 되니까 이 알브레이트 듀러가 친구를 생각을 해서 이제는 내가 내 친구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해서 친구가 일한다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한스 나이스타인은 이 식당에서 정말 죽어라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듀러의 뒷바라지를 잘했지요. 그런데 듀러가 성공해서 자기 친구를 찾아와서 이제는 자네가 공부를 하게 내가 도와줌세 이 말 하려고 찾아와서 창문에서 보니까 친구가 꼭 저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 너무 반갑고 좋아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발걸음을 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친구의 기도를 듣습니다. 들었다기보다도 함께 기도한 거지요. 기도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친구 뒤로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을 주셔서 성공하게 하사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하고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손에 관절이 오고 손에 힘이 빠지고 손이 떨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 뒤로를 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친구가 잘 된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장본인이 와서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 기도를. 너무 감격해서 살며시 문을 닫고 그 자리에서 스케치해서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그냥 저 그림만 보면 뭐 아무 데서나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은데 사연을 듣고 보면 그림이 달리 보여요. 보세요. 이 손가락이 어떻습니까? 진짜로 휘어 있어요. 손이 부드러운 손이 아니고 나쁘게 심하게 하면 거북이 손처럼 거칠어졌어요. 이란이라고. 자기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억울해하고 그를 만도한데 그러지 않고 계속 감사해요. 뒤로라는 친구가 이런 나인스타인을 보고 그려는 그림인데 지금은 정말 유명하죠. 우리 기독교 성화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 이런 그림을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은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네 사람에 의해서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요. 그래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고용된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도 중풍병자인데 오래되니까 가족들이 없어요. 혼자 베데스다 모대까지 왔지만 물이 동한 뒤에 넣어준 사람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병이 오래되면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자식들 간에도 불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얘기냐면 제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식들이 혹시 나 때문에 서로 불화할까 보니까. 병이 오래가면 돈도 많이 씁니다. 재산 다 털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빨리 죽어야 자식들한테 원망소리 안 듣는 거죠. 이 중풍병자도 여러분 어린 아이 같으면 분명히 가족이 데려왔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면은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는 어린 아이로 오인할 만하게 소자여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시 번역한 성경에는 이 사람아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 분명히 어린 아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이 걸려서 오래됐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한데 가족들이 지쳐서 포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데려온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가족은 아닌 것 같이 보여져요. 또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은 돈 받은 만큼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붕을 뜯고 달아냈다는데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험 안 합니다.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올 일을 뭘 하겠어요? 안 하지요. 이걸 보면 고용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럼 가족도 아니고 고용된 사람도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지인 내지는 친구이겠구나, 그렇게 짐작만 할 뿐인데, 제가 여기서 그걸 꼭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고용된 사람이 됐든 가족이 됐든 그거보다도 이 중풍병자를 여기까지 예수님의 앞에까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 된 마음, 함께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고쳐보겠다고 네 사람이 마음을 함께 했더니 진짜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임했잖아요. 그 은혜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잠깐 나누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함께 해가지고 나타난 그 결과는 첫 번째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다 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말씀 보니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옛날 성경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수 없다, 즉 움직일 수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우리 지붕에 가서 지붕에서 뜯고 달아내리자 해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는데, 우리 성경에는 참 진짜로 이랬을까 할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죠. 19절에 보면은 지붕이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다.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지붕이 초가집안이면 기와집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와장을 벗겨내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죄송하지만 좀 너무 과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집은 이렇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집, 그것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집은 지붕에 기와를 쓴 적이 없어요. 그 나라는 집의 형태가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슬라브 치듯이 지붕이 평지입니다. 옥상이에요. 그래서 곧장 옥상에 가서 차도 마시고 가서 하나님께 두 팔 벌려 기도도 하고, 옥상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 그 건물을 건축할 때 옥상 슬라브를 치고 나면 그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 끝자락에 꼭 통로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집은 한쪽 끝이 아니고 네모 반듯하게 됐으면 한가운데 구멍을 뚫어놔요. 그래서 거기를 비가 안 들도록 다 막아요. 안에 더운 공기가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겨울 되면 막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막고, 더울 때는 다 타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너무 더워서 실내에 그냥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짜낸 지혜가 바로 한가운데 구멍을 뚫고 이 땅에 더운 공기가, 실내에 더운 공기가 다
다 나가도록. 그래서 우리도 이게 다 잘 된 건 아니지만 현관에 4층에 있는 현관 창문은 전부 다 픽스창을 열어놨어요. 더운 공기가 4층으로 다 올라가지고 나갈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도 다 항상 열어놓습니다. 언제 닫았냐? 엊그저께 흰남농가 먼남농가 이 태풍 온다고 할 때 한번 다 닫았다가 바로 또 일어났어요. 여름에는 제일 더운 것이 저 4층 현관이고 겨울에는 제일 따뜻한 곳이 4층 현관입니다. 장단점은 다 있어요. 숨구멍을 내놨는데 유대인들은 그 구멍을 내놨어요. 바로 그걸 뜯고 달아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달아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건물을 생각하면 지붕을 뜯었다니까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지만 유대인들로서는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공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지붕에 만다는 거라도 그거라도 뜯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번역할 때 지붕을 뜯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라도 뜯었으면 고쳐줘야 되고, 고쳐주려면 품이 들고 돈이 들어가요. 누가 이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귀찮은 일을. 근데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옥상으로 올라와서 그걸 뜯고 물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 앞에 떡하니 달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함께 하니까 중풍으로 꼼짝도 못하는 이 한 사람을 누구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냐?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11월 셋째 주일, 지난 5월 마지막 주일 때처럼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 때 전 교인 출석 및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겠다고 이미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MD 사역자들끼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4명만 함께 해도 예수님 앞으로 한 영혼을 데려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인 전체가 힘을 합한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있고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혼자서는 절대 이게 불가한 일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초대교회죠. 우리가 보통 그때 당시 초대교회, 교회라고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직후 성도들이 보인 반응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이때 모인 사람이 12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약 120여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놀랍게 역사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고 그래요. 불의 혀 같다고 그래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 임하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함께 해야 되고, 찬양할 때도 함께 해야 되고, 섬길 때도 함께 해야 되고, 전도할 때도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함께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함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함께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찬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서 칭찬을 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붙이셨는데 성경에는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전체가 함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함께 하니까 되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고 한 목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탄은 이걸 못하게 방해를 많이 하지요. 시기하는 마음도, 투기하는 마음도, 비판하는 마음도 심어져서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걸 보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로 함께하게 하시려는 분이고 마귀는 반대입니다. 하나로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하려 하는데 뭔가 장애가 생겼다면 이거 사탄의 역사 안에 하면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를 몰아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요. 내 마음에 그래서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니까 제하시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한 영혼이 예수 앞에 왔다는 것은 은혜 받는 거죠.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 되고 함께 했더니 한 영혼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됐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죄는 있잖아요. 오해는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지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좀 아프고 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면은 죄 지어서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근본이 죄 때문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사니까, 그리고 죄에 대한 싹은 죽음이니까. 근데 죽음으로 얼른 죽으면 그것도 괜찮겠지만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다가 죽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처럼 무슨 죄를 지었냐, 너 죄 지어서 그렇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쓸 때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 24절을 보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에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게 하며요.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이걸 강조하고 들춰내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욥기서를 봐도 욥이 고난당하니까 친구랍시고 찾아와서 너도 나도 무슨 말합니까? 너 죄 지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린 거다. 근데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받을 죄를 나는 지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42장에 가서 보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도 하시지만 욥에게 기도를 해라. 네가 기도해야 네 친구들이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받을 일이 없는데 친구를 정죄했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정죄할 일이 없는데 정죄했으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무고죄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들 입을 열어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서 정죄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해 주잖아요. 여기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갖고 끌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돌덩이들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래요. 어떻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앉아서 뭔가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름대로 다 자기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자기들이 죄를 아니까 돌로 치지를 못하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러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용서하시지 정죄를 잘 안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는 것은 용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네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 돼가지고 함께 했더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함께하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 2층 소예배실, 우리 초등 예배실 가면 MD 사회계 도표가 그랬잖아요. 맨 오른쪽 밑에 보면은 3, 4라고 써놨어요. 3명 내지 4명이 함께 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4사람이 됐든 5사람이 됐든 함께. 근데 모두가 함께 해준다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 11월 셋째 주일이 디데이로 정해놨는데 이 날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려면 우리 금당절개 속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입으로 격려를 해서 수고하신다고, 애쓰신다고, 참 권사님 같은 분들이,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이 말 한마디가 힘을 주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은혜가 더욱 넘치면 간식도 한번 사주시고 점심도 한번 사주시면 더 은혜가 넘치겠지요. 다 함께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함께 하니까 원래 목적은 치유받기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25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어쨌다는 겁니까? 중풍병이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치유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사람이 올 때는 얼마나 힘들게 메고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놓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죄도 사해 주셔서 갈 때에는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그냥 들고 가게 하고 4명은 빈 몸으로 편안하게 가게 해주십니다. 치유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근데요, 혼자 교회 장로들을 청해다가 기도하는 것은 함께 기도해라고 말해요. 혹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역사가 강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함께 할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병고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를 봐도 혼자보다 둘이보다 셋이 함께 할 때 더 유익하다는 얘기를 주시지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함께 하면은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잘 돼요. 이렇게 형통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쉽게 제일 잘 부르는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이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름은 뭐지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소개됐고 25절에 해설이 나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여기 보면 사람 4사람만 함께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합세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39장 6절에서 요셉의 형통을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셉의 형통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하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처럼 우리 금당절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우리 11월 셋째 주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그동안 모두가 이 날 행사를 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MD 사역자들만 강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돼요. 함께해서 우리 11월 셋째 주가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교회 위에 또 여러분 모두들 위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함께했더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었고 함께 예수님 앞에 들어오니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며 은혜를 주셨고 함께했더니 육신의 질고의 질병도 치료하셔서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디데이로 전 교인 출석 및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제 MD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여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금당제일교회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야 주님이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셔서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